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가 어디 있느냐로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셨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니까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2절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려면요, 이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나타내는 한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 인자 해서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사람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랑은 사실 두 가지 사랑이거든요.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는 이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물어보세요.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율법학자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대답한 말이 금방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 중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 쾌락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한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몇 가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 또는 자연적인 부분에서는 각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난의 시작이고, 그럼 진짜 재난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불법이 성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게 첫 번째고,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게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희생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희생이 있지 않으면 그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면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살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사랑,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막 이런 말씀들 쭉 우리가 읊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도 덮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생명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점점 식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통계 나온 것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종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구 조사하고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조사를 했을 때 그때 나온 통계는 대략 한 6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60% 정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똑같은 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종교를 가지고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48%로 약 15%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치안을 맡은 분들이 사실 교회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은
이제 바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바른 도리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출산율이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를 나타내거든요.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다음 그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1에서 1.5명 정도가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된대요. 1명에서 1에서 1.5 정도가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그 조사를 했을 때 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0.68명. 세 가정에서 아기 2명 낳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세 가정을 합해서 아기가 2명이 태어날까 말까 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요즘 이제 이렇게 시대적인 모습을 놓고 볼 때 임신 못하는 가정 말고 임신을 안 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못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안 하는 경우들,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기를 낳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뭐 몇 억씩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자녀를 못 낳겠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사회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 경력 단절이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좀 충격이었어요. 세 번째가요, 죄송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여성들 몸이 다 망가지고 이제 소위 20대 때 아가씨의 그 몸매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명하신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거든요. 앞에 세 가지가 돼야, 생육, 번성, 충만이 돼야 정복과 다스림이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하지 않으면서 소위 정복과 다스림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구가 채워졌을 때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G2로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인구 때문이거든요. 그 나라가 뭐 인간성이 좋거나 진짜 기술이 뛰어나거나 그건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서 중국 인구에서 1%만, 말 그대로 1%만 만약 천재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중국 인구가 17억이거든요. 17억의 1%만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1,700만 명입니다. 1,7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 상위 1%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중국엔 1,7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 상위 1%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한민국 1%를 해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중국에서는 상위 1% 했을 때 1,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상위 1%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력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 인구로 인해서 지금 소위 경쟁력을 갖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G7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입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영토는 남한과 북한을 합천 그 영토가 돼야 되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인구는 1억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 인구를 합쳐서
최소한 1억 명은 돼야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인구 부분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리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205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조금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3,500만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3,500만 명으로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1,500만 명이 25년 안에 1,500만 명이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지금 또 안타까운 거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1년 동안 돌아가신 분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런 통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습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다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 26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리고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역으로 서로 이용을 하는 것, 이게 지금 동성애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했을 때 28절에서 답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은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자기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잘 살까, 요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누가 배고프다고 하면 들어가라 하면서 안방도 내줘서 밥도 해주는 그런 게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정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혼자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혼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저 아세요? 이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만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하거든요. 처음 봐도 인사하고 뭐 몇 번 봤어도 인사하고 그냥 무조건 인사를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인사하기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저 아세요? 이런 순간 진짜 인사하기가 민망해져요. 알든 모르든 서로 그냥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릴 때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면 기분이라도 좋아질 텐데, 저 아세요 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시대가요,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아내로 맞이하는데 일부 일체제가 다 깨져버립니다. 일부 일체제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다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다 주지 마세요. 한 번씩은 줘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주다 보면 요즘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거든요. 그게 소위 인스턴트 식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단 것이 많이 들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아 비만이라는 것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은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햇빛도 비추고 햇빛도 받고 뛰기도 하고 몸에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주면 움직이면 건강하게 자라는데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이 어디냐면 컴퓨터 앞에 제일 많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앞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 제일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대 지나면서부터 제일 많이 나타난 현대병 중 하나가요, 거북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북목? 이게 스마트폰 보려고 목이 이렇게 빼다 보니까 거북이처럼 목이 쭉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현대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했을 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만 생기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새학기를 시작하면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 말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때 총장님이 박살공 감독님이라고 그 협성대학교 설립자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 노아 시대 때 왜 홍수가 시작됐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라고 하시면서 그 총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전설에 의하면 우물에서 뜬 물이 핏빛을 내면 그때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홍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뭐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방주에 올라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불량배들이 이 노아를 놀리려고 우물에다가 빨간 그 피를 막 쏟아 부었대요. 피를 쏟아붓나 뭐 물감 같은 걸 막 쏟아 부어가지고 우물에서 뜬 물이 붉은 빛을 나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게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바로 방주로 올라탔는데, 진짜 방주 올라타고 일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편에 따라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든 죽든 굶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다가 그 한문철 변호사의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한블리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한번 좀 보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막 휘청휘청하다가 이렇게 도로를 들이받고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따르던 차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차에서 막 연기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막 뛰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고 났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같이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떤 한 사람은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이 중앙 분리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들이받는데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뭔가 이상이 있다,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자기 차는 경차인데 경차로 그 앞을 막아가지고 차를 강제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기 차는 다 박살이 났어요. 다 박살났는데 그 차를 세워서 보니까 사람이 심정제 와가지고 엑셀은 계속 밟고 있고 심정제가 온 상태다 보니까 차가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행히 이 경차 운전자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바로 출동했는데, 차 세우고 1분인가 있다 경찰이 와서 응급조치하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같이 또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보세요. 지금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로마서 1장 28절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요한일서 4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끝절인가 그런데 23절. 예, 같이 또 23절요. 4장 21절이 마지막인가요? 20절부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가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비슷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라고 하는 이 5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랬을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옷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웃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위 사랑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의 준비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때 내가 할게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고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